안녕하셨습니까? 어느새 또 일주일이 갔는데 요번 일주일은 많은 변화를 수반한 일주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법 시원함 또는 서늘함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 온 것 같아요. 사실 바이러스가 인간들의 삶을 제약하지 않는다면 1년 중에 가장 좋은 계절이 찾아왔는데 바이러스가 방해를 해서 이 좋은 계절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가야 하는 참 아쉽고 안타까운 형편입니다. 예, 한평생 살다 보면 좋은 일만 만나지는 않겠지요. 지금 어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통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도 함께 잘 제어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네, 보강보부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해나간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저도 이 공부를, 이 수업을 빠지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보강보부님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커다란 공덕이 되는 일이다. 버부님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누구냐, 산다는 게 무엇냐 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부처님 가르침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지금을 쌓아서 내일을 만든다. 매 순간순간 지금의 삶을 누적해서 나를 바꿔가는 이런 변화하는 나의 존재,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게 연기라는 말이거든요. 네, 보강부부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을 쌓아서 우리가 훨씬 좋아진 방향으로 변화해가는 그러한 오늘을 운영하고 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네, 지금 제3부 공덕 가운데 공덕의 개념에 대한 제1장 공부를 마치고 지난주부터 제2장 보시와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공부 간략히 뒤집어 보면요. 홈페이지에 수업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업입니다. 불교 입문 1 소유, 보시 1, 용어 특성 역할 이익 이랬어요. 제2부 공덕 제1장 개념에 이어 제2장 보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 보시로 번역되는 3개의 단어를 설명하였습니다. 1. 다나, 2. 짜가, 3. 다키나. 다나와 다키나는 배품에 의해 공덕을 만드는 행위이고 노음, 포기, 희생, 관대함 등의 의미를 가지는 짜가는 다나를 포괄하면서 삶의 향상을 위한 더 적극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다 라는 부분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 보시의 특성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시의 특성의 1번 마음에 돛을 다는 것이다. 2.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3. 보시를 말하는 3가지 중에 특히 다키나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끄는 보시다 라는 부분 보았고요. 세 번째로 보시의 역할입니다. 수행이 깨달음을 통해 윤회에서 벗어나는 역할을 담당한다면 보시는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삶을 유지하고 수행을 위한 자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집이 불탈 때 가지고 나온 불타지 않은 집기들이 그에게 도움이 되듯이 늙음과 죽음으로 불타고 있는 세상에서 보시로서 꺼낸 것은 도움이 된다. 네, 이런 개성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의 이익입니다. 네, 보시의 이익경에서 직접 알려주죠. 보시에는 5가지 이익이 있어서 1번 많은 사람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한다. 2번 평화롭고 고결한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 3번 좋은 평판이 퍼진다. 4번 제가자의 법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5.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보시를 하는 것은 이렇게 5가지 이익이 있다. 네, 지난주에 이렇게 4가지 주제를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이어지는 5번째 주제로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책 공부하고 있습니다. 불교 입문 1,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네, 296쪽입니다. 5. 보시의 위상. 앙구타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 227번 재물경은 재물의 위험과 이익의 양면을 말합니다. 비구들이여, 재물에는 이런 5가지 위험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재물은 불과 연결된 것이다. 재물은 물과 연결된 것이다. 재물은 왕과 연결된 것이다. 재물은 도둑과 연결된 것이다. 재물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와 연결된 것이다. 비구들이여, 재물에는 이런 5가지 위험이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제가자의 삶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재물,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라는 거, 재물에는 5가지 관점으로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불과 연결된 것이고 물과 연결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화마라는 말을 쓰고 수마라는 말을 쓰잖아요. 큰 불이 나가지고 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큰 물이 몰아쳐가지고 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 라고 할 때 화마를 입었다, 수마를 입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물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우리가 물질적 형태로 나의 재산, 이건 내 거야. 내가 이만큼의 재산이 있어서 나는 부자야. 이렇게 말하는 재물이라는 거, 이것은 커다란 불을 만났을 때 피해갈 수 없다. 커다란 물을 만났을 때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재물은 기본적으로 인간 세상에 때때로 닥쳐올 수 있는 이런 불과 물과 연결된 것. 그래서 커다란 불을 만나면 잃어야 하는 것이고 커다란 물을 만나도 잃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재물은 왕과 연결된 것이다. 물론 2600년 전 시절이니까 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국가, 정부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요새도 당장 그런 게 있네요. 아프가니스탄이 최근에 탈레반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정권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들고 나라 밖으로 벗어나려고. 참 안타깝지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그 밖에서 매달려서라도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겠다고 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 참 안타깝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재물이라는 거, 돈이라는 거, 물질로 된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라고 하는
정권이라고 하는 나를 포함한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국가에 연결된 거예요. 국가의 장으로서의 왕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내야 하고 그만큼 국가로부터 보호도 받아야 하죠.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면 국민들이 왜 내 재물을 뺏어가느냐 하고 해서 봉기가 일어나기도 하고, 국가가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국가 운영을 잘못하면 나는 성실히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처럼 국가의 형편이 바뀌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사실은 또 올 올 초부터라고 해야겠죠.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미얀마의 그런 상황도 그렇고요. 여러 곳에서 보이는 현상이지만, 이렇게 재물은, 돈은, 물질로 된 재산이라는 것은 국가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재물은 도덕과 연결된 것이다 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든 내가 열심히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재물을 얻었다, 돈을 벌었다 라고 해도 도둑이라고 표현됩니다만은 여러 형태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것을 뺏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어쨌든 재물, 물질로 된 재산, 돈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내 것을 뺏어가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잃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재물은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와 연결된 것이다. 비구들이요, 재물에는 이런 다섯 가지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와 연결됐다라는 건 또 무엇일까요? 아주 나쁜 경우는 아버지가 빨리 죽어줘야 내가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아가지고 하고픈 걸 하지. 아주 나쁘게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좀 덮어두고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 기본적으로 내 재산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에게 효도하지 않고,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나하고 재산의 사용과 관련한 관점이 달라. 내가 물려주고 가면 내가 원하는 일로 이 재물을 쓰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상속자와 연결된 것. 네, 사실은 또 이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이라는 말 이전에 상속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먼저 문제죠. 상속자와 연결됐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을 때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잖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상속자가 마음에 안 들면 너 안 줘? 하고 내가 갖고 가면 되죠. 다음 세상에서 내가 쓸 거야. 이러면 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어쨌든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의 재물을 벌었다 해도 가져갈 수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상속자의 몫이 되는 거야. 내게 아니야. 그런데 그 과정에 그래도 그 상속자가 아이고 이쁜 놈 한다거나, 그래도 잘 공부를 시켜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들인 이 돈을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거요
나는 나의 유지를 잘 받아가지고 나의 상속자가 우리 아버지가 됐든 우리 어른 어느 분 이래 됐든 그분께서 하고자 하셨던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내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어. 이래 하면 그나마 마음에 드는 상속자가 돼서 조금 낫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삶이라는 것이 웬만해서는 내 자식도 내가 살고자 하는 대로 이어서 살아주는 일이 쉽지 않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물에는 5가지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반대 방향으로 재물에는 또 이익도 있어요. 지금 소개하는 이 재물경에서는 이렇게 재물이 가지는 5가지 위험과 그 상대편에서 또한 재물은 5가지 이익이 있다 라고 말해줍니다. 비구들이요, 재물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재물에 의지해서 1.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2.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3.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4. 친구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5.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끄는 사문 바라문에 대한 보시를 한다. 비구들이여, 재물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자, 이런 이야기죠. 5가지 이익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죠. 그잖아요. 세간살이에서 물질적으로 접근되는 삶의 과정에서 내가 돈을 벌지 못했어.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수단이 되는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벌으면 그 돈을 가지고 5가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그렇다면 나는 왜 돈을 벌어야 하나? 그죠? 뭐 저희같이 출가한 사람은 경우가 다르지요. 그러나 세간살이, 불교 신자 가운데에서도 가족과 더불어 세간살이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지?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서 삶이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그러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 그런데 돈을 벌어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 측면에 사실은 이면에 숨어 있는 것이 위험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부작용이 억제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법다운 재물, 이렇게 나오죠.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자, 부자 되자. 이게 부처님이 제가의 신자들을 위해서 알려주는 삶의 방법이죠. 법다운 재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자.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렇게 법다운 재물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냐? 바로 그 재물 돈에는 5가지 이익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게 첫 번째. 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불교 신자들이 이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불교 신자의 신행의 방향을 이끌면 뭐니 해도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요 관점이에요. 근데 불교 신자들도 사실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과 좀 먼 쪽에서 공부를 하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더 문제지만 공부를 해도 그렇게 부처님한테서 먼 가르침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오해되는 부분. 자, 부처님은요, 재물에는 5가지 이익이 있다. 달리 말하면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 제가 제자들이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재물에 의지해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돈을 버는 이유가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선은 돈을 벌어서 나를, 내 인생, 내 삶의 주인공은 어쨌든 나요. 내가 행복해야 돼. 모든 것에 앞서서 내가 행복해야 돼. 이런 측면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재물, 돈에 의지해서 자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이게 부처님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돈과 관련한. 물론 여기서 우리가 그 바르게라는 표현을 놓치면 안 되죠. 내가 행복해야겠다, 만족해야겠다, 행복을 지켜야겠다 라고 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으면 사실은 거기서 얻어지고 지켜지는 것보다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더 커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라는 부분은 놓치면 안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재물의 이익,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다. 네, 여러분 요 관점 놓치지 마세요. 이런 관점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인가? 나의 행복을 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많은 경들을 통해서 좀 더 넓게 공부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선은 내가 법다운 재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으면 이 돈으로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은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 네,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마셔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두 번째가 부모님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게 한다. 세 번째가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과 일하는 사람들. 네 번째가 친구와 사람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돈을 벌면 첫째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너무 추상적으로 세상 모든 생명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부처님 말씀은 그대 자신 그리고 그대 가까이 그대에게 소중한 분들을 먼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내 주변에 정말로 나와 가깝고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역할도 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나서야 하느냐? 물론 수행자가 되어서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관점이 좀 다르겠죠. 우리가 일반적인 보통의 불교신자, 제가자여서 가족과 더불어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부처님의 제자들은
세간살이를 내려놓고 수행자가 되고 또는 출가를 해서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하고 똑같이 따라가다 보면 문제는 어설프게 도인 흉내내다가 삶을 망치게 되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 우리 잘 구분해서 보아야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 보통의 불교 신자,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들을 모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표현을 제가 써요. 어설픈 도인 흉내내다가 삶을 망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런 맥락 잘 보고요. 자, 이래 보면 어쨌든 부처님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5개로 말하는데 그 중에 4가지로 우선은 그대 자신의 행복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대에 가까운 분들, 소중한 분들. 그래서 나에 이어서 2번째로 부모님, 3번째로 이게 요즘 세상과 그쯤 세상과의 차이겠지만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직원, 요즘 같으면 자식과 아내를 부모님보다 더 앞세우는 풍조가 있죠. 그런데 자식과 아내를 하인과 직원과 하나로 묶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2600년 인도 땅에서 그때의 가치관에 의하면 일단은 나 자신이고 그리고 부모님을 최우선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자식과 아내 그러면서 우리 가업을 거두는 하인과 직원을 함께 묶은 거죠. 그리고 4번째로 이제 그렇게 가문과 관련한 이 부분 밖에서 친구와 보통의 사람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나 자신부터 부모님부터 내 가족부터 그리고 친구와 세상 사람들 이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소중한 사람부터 챙겨가는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행복을 지키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다. 그래서 돈, 재물에는 이런 이익이 있고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라고 부처님 알려주는 거예요. 재물경입니다. 재물과 관련한 돈과 관련한 기본적 시각을 이렇게 5가지 위험의 측면이 있고 그러나 이렇게 5가지 이익되는 측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 목적을 명확히 알려주는 이 경이죠. 하여간 여러분 반복 말씀드리지만 범행을 실천하는 자 또는 출가자가 되어가지고 깨달음 외기를 지향하는 삶을 살겠다 라는 그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을 어설프게 흉내내지 않아야 한다. 어설픈 도인 흉내는 삶을 망친다. 제가자라면 가족과 더불어 세간살이 가운데 어떻게 내가 부처님의 의지에서 행복할까? 이런 지향을 가지고 불교 신자가 되어 있다면 그대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느냐? 그렇구나. 부처님께서 법다운 재물을 얻어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라. 그러면 그렇게 얻은 재물, 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대 자신을, 부모님을, 가족을, 친구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재물, 그 돈을 써라. 이것이 돈을 버는 이유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재물의 이익이 무언가요?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끄는 사문바라문에 대한 보시를 한다. 비구들이여, 재물에는 이런 5가지 이익이 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또 좀 주목해야 하죠. 이렇게 4가지로 나 자신부터 내 가까이 소중한 분들로 확장해가는 이러한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돈을 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5번째로 제시되는 건 뭐냐 하면 천상으로 이끄는 사문바라문에 대한 보시를 한다. 요건 뭔가요? 글쎄, 저도 출가 전에는 보험을 몇 개 좀 들기도 했었죠. 여러분들이 되게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뭔가요? 물론 언제든 갑작스러운 이런 여기에 대한 대비 이래 말하지만, 결국은 나의 미래에, 내가 지금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중에도 나의 행복을 잘 지켜야 한다. 나의 미래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을 든다. 그래서 지금 버는 돈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보험회사에 줌으로써 나의 미래를 대비한다. 이러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런데요, 부처님께서는 정확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해서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 마음은 새로운 몸을 만나서 삶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죽는 순간 또 태어나서 삶이 이어진다 라고 할 때 바로 죽고 새로 태어난 그 삶을 저세상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의 미래가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의 미래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죽은 다음에 새로운 몸과 함께 또 이어 살아야 하는 저세상이라는 미래가 있다. 이 부분을 부처님 저세상은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라고 해서 저세상이 있는데 내가 태어날 자리가 어딜까? 라고 하니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천상이다. 이 5가지의 5갈래의 세상이 있다. 그 중에 나는 어딘가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나의 미래로서의 저 세상이라면 내가 지옥 가서 살 수는 없다. 지옥에 태어난다는 것도 그것도 나의 미래인데, 이 몸으로 살아있는 한평생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훨씬 더 긴 세월이 될 수 있는 저 세상의 삶이 지옥에 태어나서 미래의 내가 1년 후도 미래고 30년 후도 미래인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죽었다?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이어지는 나의 미래가 있다. 그런데 그 미래의 내가 지옥에 태어나가지고 큰 아픔을 겪어야 한다? 아이고, 나는 그건 싫어. 나는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거요. 힘이 부족해 하늘에 못 간다 해도 인간으로는 태어나야겠고, 인간으로서도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좋은 조건으로 살아야겠어 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어서 하늘에 태어날 것인가? 라고 할 때 부처님 다시 말하죠. 업에는 과업어가 따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10악업이라는 게 있죠.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을 가지는 살생, 두도, 사음, 망어, 양설, 악구, 기어, 간탐, 진해, 사견이라고 하는 이 10가지 악한 업을 지으면 나의 미래가 지옥으로 이끌려가니 그거 지으면 안 된다. 10악업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어, 불간탐, 부진의 정견이라고 하는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되는 이러한 10선업을 지으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음 생이라는 나의 미래에 내가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부처님이 이걸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0악업은 어쨌든 피해야 하고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왜? 지금 나의 그런 삶들이 쌓여서 살아서 있는 미래에도 당연히 좋지만 죽은 다음 이어지는 나의 미래에 내가 지옥 갈 순 없어. 하늘에 태어날 거야. 바로 이런 일이죠. 그런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포괄적으로 10선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재물경에서는 재물의 5가지 이익, 달리 말하면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중에 다섯 번째로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있게 하고 천상으로 이끄는 사문바라문에 대한 보시를 한다 라고 하거든요. 보시라는 것이 뭔가요? 3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보시와 계와 수행 이래 되잖아요. 수행 우리가 좀 뒤에 본다 해도 보시와 제가자의 경우는 5계가 되죠. 보시를 하는 삶, 5계를 지닌 삶, 이 2가지에 의해서 살아서도 나의 삶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죽은 다음에는 보시와 5계라고 하는 이 2가지 업이 가지는 그 힘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난다. 물론 수행까지 잘하면 더 높은 하늘로 아예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를 가게 되지만요. 그런 업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럴 때에 바로 재물에는, 돈에는 5번째로 천상으로 이끄는 사문바라문에 대한 보시를 한다.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5번째 이유로는 천상으로 이끄는 사문바라문에 대한 보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보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자, 방금 우리가 지금 내가 버는 돈 중에 아깝지만 일부를 떼어서 보험회사에 줘가지고 내가 지금도 행복해야겠지만 나의 미래에도 나의 행복이 유지되어야 한다,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것 때문에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다면 보험회사에 드는 그 보험이 어디까지 유효하냐? 라고 하니 말할 것도 없죠. 살아있는 동안 쓸모가 있는 거죠. 죽은 다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보험금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겠다, 보험을 들어야겠다 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냐?
라고 하니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고 있는 공덕이라는 거죠. 공덕이 여러분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은 뒤에 가져가는 거, 저 세상에서 이 버팀목이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공덕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저 세상이라는 나의 미래를 위한 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천상으로 이끄는 사문바라문에 대한 보시를 한다라고 돈으로.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고 말하잖아요. 보시와 오계와 수행이라고. 그럴 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 물질적인 영역 밖에 있죠. 내가 오계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도 물질적인 재물의 영역 밖에 있죠. 이제 재물경에서 말하는 재물이 가지는 이익, 왜 돈을 벌어야 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는 세 가지 공덕행 중에 보시 한 가지만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이유는 천상으로 이끄는 사문바라문에 대한 보시를 한다. 내가 죽은 다음의 나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대비를 할까? 보시를 한다. 네, 이런 관점이죠. 사실은 이제 이어서 쭉 나오는 공부를 보면 바로 이런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나의 미래를 위한 보험, 이런 개념으로 보시를 보게 될 때,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을 들 때도 어떤 보험회사가 좀 더 보장성이 좋은가 따져가면서 보험 들잖아요. 보시를 할 때도 어디에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나에게 더 큰 공덕을, 더 큰 보장을 마련해 주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되죠. 부처님은 그래서 보시와 관련한 경들 가운데 많은 주제가 어디에 보시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하는 보시가 커다란 공덕을 가져오는가? 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이어서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재물경을 통해서 재물, 돈에는 이런 위험과 이런 이익이 있다. 이익의 측면에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한다. 라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목적, 그 정당함을 경은 지시해주고 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5번 보시의 위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보시의 위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은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보시 이러면 남들한테 그래도 욕먹지 않고 좀 그래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요 라고 소리 들으려면 아까워도 좀 베풀어야지 이래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보시라는 것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이 재물에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살아서의 이익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죽은 다음의 나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 보시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라고 하는 것은 보시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위상이 있다. 보시 이거 그냥 남들도 한다 하고 하지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보시의 위상이 아니다. 보시는 나의 미래, 특히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그 나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들기 위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시라는 것은 돈이 가지는 이익,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합니까? 라는 그 이유의 하나로 설명되는 그런 정당한 위상이 있다. 보시,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다. 보시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한다. 네, 요런 측면에서 제가 이 5번째 단락의 제목을 보시의 위상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이게 좀 시간을 많이 써서 재물경, 재물의 위험과 이익 5가지씩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보겠습니다. 이때 사는 일반적인 보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라는 게 친구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킨다. 그러니까 1번 나, 2번 부모, 3번 가족 이래 되면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이니까 이래 되면 보시라는 개념을 조금 적용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친구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친구에게 주는 거야. 아이고, 내 친구가 좀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베푸는 것. 또 세상 사람들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베푸는 것. 이래 되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이게 바로 보시죠. 그래서 이때 사는 일반적인 보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적은 거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보시와 사문바라문에 대한 보시는 재물이 주는 이익이고 재물의 획득을 위한 정당한 이유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보시할 수 없고 따라서 보시하기 위해 재물을 획득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방금 이 5번째 단락이 보시의 위상이다.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중에 보시하기 위해서라는 이런 위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개의 경은 재물경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1. 앙구타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 41번 획득경은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의 5가지 용도 또는 재물을 획득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재물의 5가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5가지 이익을 실천하고 손님과 친척, 손님, 죽은 자, 왕, 신을 위해 헌공하는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헌공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좀 더해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재물경을 통해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61번 배운 사람의 행위경도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덮었고 법과 함께하고 법의 실천으로 얻은 재물로 배운 사람의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획득경과 같습니다. 즉 이렇게 획득한 재물을 잘 배운 사람은 이런 용도에 맞춰 알맞게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배운 사람의 행위경은 아주 그 비중이 큰 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드는 책에서도 이 경의 전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경의 제목을 제가 배운 사람의 행위경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부처님께서 재물에는 돈에는 이렇게 5가지 위험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런 5가지 이익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5가지 이익되는 바 그런 용도에 맞게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되잖아요.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워 아는 사람하고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내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진 돈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써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뭐 뒤에 나오지만은 소모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돈이라는 것이 이런 이유로 벌어야 한다.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까 내가 이런 용도에 맞게 내가 가진 돈을 써야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실천을 하겠죠. 사실은 이 경의 제목이 잘 배운 사람의 행위경 이렇게 번역된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듯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배워 아는 사람은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몰라서 소모하지 않고 이렇게 정당한 용도로 잘 사용한다. 배운 사람은 이런 용도에 맞춰 알맞게 사용한다. 네, 이렇게 설명되는데 요 경은 이 책에 제가 다 실어놨던가 모르겠다.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가니까야 2번 사문과경의 세 번째 주제죠. 사문의 결실에 대한 질문은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이는 기술의 결실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실에 견주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이는 사문의 결실을 말해달라는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외대히 붓다와 부처님의 대화인데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외대히 붓다는 앞의 사람들의 결실로 재물의 5가지 이익을 설명합니다. 즉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제가 힘써 재물을 얻는 것에 스스로 보이는 결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건 부처님 아니래도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뚜 외대히 붓다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용도로 씁니다. 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얻을 수 있는 스스로 보이는 결실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꼭 부처님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세간의 사람들도 당연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가 있죠. 자, 네 번째 경은 디가니까야 26번 전륜성황경이고요. 6번째 주제가 수명과 용모 등의 감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은 그 사람에게 재물을 나눠주었다. 여봐라, 그대는 이 재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과 아내를 부양하고 생업에 종사하라. 삶을 향상케 하고 하늘로 이끌고 행복의 보를 잇게 하고 천상으로 이끄는 사문바라문들에 대한 보시를 하라 라고 합니다. 해서 유사한. 그 다음에 5번째는 3번 상류다의 19번 무자식경 1번인데요. 재물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하는 재물에는 재물의 위험이 작용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바른 용도로 사용하는 재물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이익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는 재물에는 재물의 위험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재물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소모되는 것입니다. 네, 무자식경 1번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배운 사람은, 그죠? 바로 앞에서 배운 사람은 이제 배워 알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재물경이 말하는 재물의 5가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나는 지출을 하는데 이 지출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당하게 이렇게 사용하려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해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디에 써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저 여기저기에 막 생각 없이 돈을 쓰게 돼 있죠. 그러나 그렇게 돈을 쓰게 되면 재물의 위험에 접촉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소모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아주 상세하게 경들이 다양한 관점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을 공부하자 하는 거예요. 경을 공부하면 정말 부처님이 어쩌면 이렇게 세간 사람들의 그 세세한 삶도 놓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감탄하게 되죠. 근데 부처님이 누군가요? 세간해 또는 천인사 이래가지고 세간해 세상살이에 대해서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천인사 하늘 사람과 우리 인간들의 스승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에 대한 세세함 이런 부분까지도 공부를 하면 경을 만나면 부처님한테서 배워 알 수가 있고 그렇게 배워 알 때 나의 삶이 향상한다. 어제든 여러분 공부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보시는 재물이 가지는 이익 중에 한 가지여서 재물의 획득과 사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당한 용도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재물은 소모되고 맙니다. 네, 이렇게 보시의 위상 5번째 주제를 마무리를 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주제에서 바른 방법, 목적에 맞게 재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어떤 위험이 닥쳐오는가 라는 부분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왜 돈을 벌어야 하지? 라는 이 질문에 부처님은 명확한 답을 주고 있다. 그리고 특히 보시하기 위해서 재물을 얻는 것. 이거는 정당하게 재물을 사용하는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의 하나다. 보시는 결코 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저 마지못해 한다거나 에이 그냥 남는 게 좀 있으니까 주지 이렇게 보시에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보험회사에 드는 보험이 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이어지는 다음 세상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 이어지는 나의 삶이 괴롭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보험을 들어야 하나? 라는 이런 정당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보시는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보시를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돈을 벌겠어 라고 보시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현명한 삶이다 라는 부분, 보시의 위상이라는 주제에서 제가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게 법우님들하고 함께 수업이 돼서 제가 칠판에 글을 적어가면서 법우님들하고 말씀 나눠가면서 이렇게 강의 설법을 하면 쉬워요. 충분히 좀 쉬는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를 충분히 전달받으면서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이 화요일 저녁에 이 시간이 사실 저는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뭐 한 분, 두 분이라도 법우님들이 계셔서 그치? 법우님 생각은 어떠셔요? 이 좀 공감이 되셔요? 이런 대화가 좀 진행이 되면 충분히 제가 그 말을 쉬어가면서 할 수가 있어서 산소 부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강의를 하다 보면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제가 말을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제가 좀 중요한 주제에 좀 몰입해가지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좀 말을 하다 보면요 머릿속에 산소가 부족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마실 거를 조금 갖다 놓고 좀 쉬어가면서 해야 하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쉬었고요. 이제 보시의 6번째 주제입니다. 6. 보시의 종류. 제시, 법시, 무외시. 보시는 제시와 법시 그리고 무외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는 의식주, 약품 등 물질을 베푸는 것이고 법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며 무외시는 오계를 지닌 삶을 통해 다른 생명에게 두려움을 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에서 순서를 6번으로 놨지만 우리가 늘 세 가지 보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보시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죠. 네, 이제 순서상으로 여기 와서 제시, 법시, 무외시의 세 가지가 있다. 제시는 보시받는 자에게 하늘과 인간의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힘을 보시하는 것입니다. 보시 이후에는 하늘과 인간의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힘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더 나아가 지능도 나눔에 포함됩니다. 라고 했어요. 보시, 그러니까 제시, 물질적인 것을 베푼다. 라고 할 때, 의식주, 약품, 이렇게 대표가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먹는 거라고 얘기를 해보죠. 특히, 앙구타라 니카야 네세 모음의 57번 숙바와사경에서는 음식을 베푸는 여제자, 이렇게 해서, 직접 그 제시의 대표로 그 먹을 것을 보시하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먹을 거를 보시한다 라고 하면 이 보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내가 주는 빵 한 조각이 목숨을 연장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보시받는 자에게 수명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빵 한 조각을 주지만 그게 그냥 단순히 빵 한 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그 빵 한 조각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목숨이 연장돼. 빵 한 조각을 매개로 수명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주 피골이 상접한 사람한테 음식을 베풀면 와, 당신 얼굴에 이제 좀 화기가 돌고 기름기가 돌아 아주 보기 좋아요. 용모를 베푸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힘든 그 사람한테 그 배고픔을 모면해 줄 때 아이고 살겠다, 아이고 행복해,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음식이 에너지가 되어서 힘을 얻어가지고 어떤 일이든 삶을 살게 되죠. 이래서 제시, 물질적인 베품이라는 것은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힘이라는 네 가지를 베푸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수준이 어떠냐 하면 인간의 수준 또는 더 높은 하늘 사람들의 수준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시, 물질적인 보시는 보시받는 자에게 하늘이거나 인간의 수명, 용모, 행복, 힘을 보시하는 것이다. 습바와사경에서 이 부분을 얘기해줘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보시의 가장 큰 특성이 뭔가요?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거잖아요. 그 나누어 가지는 것, 바로 보시받은 자에게 이런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힘이라고 하는 이것이 생겨나면 그것이 그대로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서 나한테 쌓인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것이다. 그러면 보시가 보시받은 자에게 생기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보시를 하면 그에게 생겨나는 효과가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돌아와 쌓이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행복한 삶을 위한 출발이다. 내 마음이라는 배에 돛을 다는 일이다. 이게 보시의 특성의 1번 마음에 돛을 다는 것, 요 의미잖아요. 바로 이렇게 제시와 관련해서는 숫바와사경에서 하늘과 인간의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힘을 보시하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한 후에 그에게 생겨나는 하늘과 인간의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힘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것이 공덕이다. 이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내 마음이라는 배에 돛을 다는 일이다. 요거 잊으면 안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안구따르니까의 다섯의 모음 37번 음식경에서는 보시를 하면 생겨나는 효과가 요 네 가지에 더해서 지능도, 요게 약간 이 파울리 단어를 저는 지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되게 좀 그 의미를 명확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저는 하여간 단어의 의미 중에 가장 이 주제에 맞는 해석을 통해서 지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지능이라는 것도 뇌와 관련한 몸과 관련한 어떤 능력이 있죠. 이거 물질적인 자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또한 확보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음식경에서는 지능을 더해서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힘, 지능,
5가지의 효과가 있고 그것을 나누어 갖는다. 이렇게 설명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시, 즉 법을 가르치는 것은 불사, 죽지 않는 거죠. 달리 말하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는 거, 이거를 불사라고 말하죠. 법시, 법을 가르치는 것은 불사를 주는 것이다 라고 1번 상류따 42번 무엇을 주는가 경에서 말하고요. 여러 형태의 보시들보다 법의 구절이 더 낫다. 즉 제시, 무외시 등 여러 보시의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으뜸은 법의 구절을 알려주는 것, 즉 법시다.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은 1번 상류따의 33번 조음경인데요. 믿음으로 하는 보시는 여러 방법으로 칭찬받는다. 그러나 보시보다 오직 법의 구절이 더 낫다. 예전에도 덕 있는 사람들은 지혜를 갖추어 열반을 실현했다. 그래서 보시 가운데 법시가 으뜸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안구따라니까야 9의 모음의 5번째 심경에서는 직접 법시가 더 낫다, 으뜸이다 라고 말을 해주죠. 네, 뭐 경전들 참고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무외시는 오계를 지닌 삶입니다. 오계를 지니는 것은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을 베푸는 것인데, 베푼 뒤에 무량한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위대한 보시인데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뭐 지난주 공부한 싸움경에서 말해주죠. 어쨌든 이렇게 보시에는 제시, 법시, 무외시 3개의 보시가 있다. 그런데 제시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베푸는 것인데, 이것은 수명과 용모와 행복과 힘, 그리고 지능까지도 이렇게 보시받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고, 그 보시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공덕이란 이름으로 나누어 갖는 것이다. 나에게 공덕으로 쌓이는 것이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러한 나누어 가지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특히 죽은 다음의 나의 미래의 삶이 보장되는 것이다.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다. 이런 부분 놓치지 말자 했고요. 무외시라는 것은 내가 오계를 지닌 바른 질서를 가진 사람이 되면 내가 어느 때 어느 자리에 나타나도 상대방들이 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두려움 없음이라는, 두렵지 않아, 나는 참 편안해 라는 것을 베푸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무외시, 오계가 무외시다 이래 되는데 아주 높은 것이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법시는, 즉 법을 가르치는 것은 딱 요 말이죠. 불사를 주는 거야. 깨달음으로 이끄는 것이요. 그죠? 부처님 가르침 없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러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3가지 공덕행이 보시와 오계, 계와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는 그대로 보시죠. 그런가 하면 무외시는 오계를 지키는 거니까 공덕행의 토대 2번째죠. 그런가 하면 법시는, 이 법시는
달리 말하면 공부를 이끌어주는 거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공부하십시오. 근데 이때 공부가 교학 더하기 수행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시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중에 가장 높은 수행을 이끄는 거죠. 이렇게 제시로서 보시의 토대, 무외시로서 오계의 토대, 법시로서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 수행의 토대, 이런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훌륭한 것이냐, 라고 할 때는, 뭐 지금 이렇게 설명해 보니까 그렇죠? 제시는 보시라는 공덕행의 토대, 무외시는 계라고 하는 공덕행의 토대, 법시는 공부, 수행이라는 공덕행의 토대. 요런 각각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보시가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에 요렇게 대응하니까 부처님께서 사실은 무외시 5개를 지니는 것을 그렇게 찬탄을 하면서도 그래도 보시 가운데 으뜸은 법시다. 불사를 주는 것이다. 공부를 이끄는 것, 수행을 이끌어서 깨달음으로 삶을 나아가게 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세 가지 보시 가운데 법시가 으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진도를 못 나갔네. 자,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요. 이제 7번째 주제로 제가 보시를 설명하는 2개의 경이래 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책을 지으면서 보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경들을 모아가지고 용례를 파악해가지고 쭉 개념의 전개를 해나갔는데 그 중에 사실은 경 2개를 주목을 해가지고 이 2개의 경을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까라는 부분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아예 그냥 좋다. 이 경 2개는 보시와 관련해서는 좀 폭넓은 주제를 설명하고 있으니 경 2개를 직접 소개해 드리자. 그래서 7번째 자리에다가 보시를 설명하는 2개의 경 이랬는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일단 요 2개의 경을 오늘 읽어드리고 좀 보충해야 될 내용들은 다음 주에 설명드리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7번 보시를 설명하는 2개의 경. 1번 상류따 32번 인색경.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의 보시와 법을 실천하는 자의 보시의 차별. 한때 세존은 사와티에서 제따와나의 아나타틴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많은 삿둘라빠 무리의 신들이 밤이 지날 무렵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의 거의 전부를 빛나게 하면서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어떤 신들은 세존의 곁에서 이런 괴성을 읊었다. 인색과 방일 때문에 보시를 하지 않습니다. 공덕을 바라는 자, 아는 자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 괴성들을 읊었다. 인색한 자는 두려움이 있어 베풀지 않으니 그것은 오직 베풀지 않는 자의 두려움입니다.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에게 닿습니다. 별표해서 인색한 자는 나의 재물을 버리면 배고프고 목마를 것이 두려워 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그런 자가 그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살아서도 죽어서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배고픔과 목마름을 면하고 싶으면 보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색을 제어해야 합니다. 더러움을 극복한 자는 보시해야 합니다.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 개성들을 읊었다.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서처럼 작은 것에서도 베푸는 사람, 그들은 죽는 자들 가운데 죽지 않는다. 이것은 변치 않는 법칙이다. 어떤 자들은 적게 가졌어도 베풀고 어떤 자들은 많이 가졌어도 베풀지 않습니다. 적게 가진 자의 보시로 주어진 것은 1000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다키나를 사용한 것은 성자들을 위해 보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적게 가진 자가 성자들에게 하는 보시는 1000배의 가치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가진 자, 가난한 자일수록 보시하는 자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 개성들을 읊었다. 베풀기 어려운 것을 베풀고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하는 것, 덕 있는 사람의 법은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덕이 없는 자들은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덕 있는 사람과 덕이 없는 사람은 여기로부터 갈 곳이 다릅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덕 있는 사람은 하늘 저편으로 갑니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의 곁에서 이렇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누구의 말이 잘 말한 것입니까? 세존의 말씀. 단계적으로 그대들은 모두 잘 말했다. 그러나 나의 말도 들어보라. 만약 이삭을 주어 연명하더라도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내를 부양하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하면 천의 가치가 있는 보시로 10만을 보시하는 사람도 이런 보시에 비해 오직 한 조각의 가치도 없다. 그러자 다른 천신이 세존에게 개성으로 말했다. 왜 크고 광대한 이 제사가 편벽되지 않게 주어진 것에게 미치지 못합니까? 어떻게 천의 가치가 있는 보시로 10만을 보시하는 사람도 이런 보시에 비해 오직 한 조각의 가치도 없습니까? 세존의 말씀.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어떤 자들은 자르고 죽이고 슬프게 한 것을 원인으로 보시를 한다. 눈물에 덮이고 폭력이 함께한 그 보시는 편벽되지 않게 주어진 것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천의 가치가 있는 보시로 10만을 보시하는 사람도 이런 보시에 비해 오직 한 조각의 가치도 없다. 주목할 점 1. 크고 광대한 제사. 적게 가진 사람의 보시는 1000배의 가치가 있는데 이런 보시로 10만을 보시하는 것. 2. 편벽되지 않게 주어진 것. 이삭을 주어 연명하더라도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내를 부양하고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하는 것. 3. 크고 광대한 제사도 편벽되지 않게 주어진 것에 비해 한 조각의 가치도 없음. 4.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의 보시와 법을 실천하는 자의 보시의 차별을 설명함. 이랬어요. 여기서는 이경, 인색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 이겁니다. 보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보시합니까? 법을 잘 배워서 법을 실천하는 가르침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보시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하고 이 보시는 출발 자체가 다르다. 법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의 보시하고 법을 실천하는 자의 보시는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보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보시에 앞서서 그대 스스로 가르침을 배워서 아는 대로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 그 보시의 가치가 커진다. 네, 법을 배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위에 보시해야 한다. 5. 빈자 1등의 일화. 뭐 여러분 그 빈자 1등의 일화라고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고려대장경 등 현우경 빈년안타품에 속한 이 유명한 일화에서 주인공인 난타는 가난하고 궁색하고 의지할 곳이 없고 구걸을 하며 살았다고 소개됩니다. 어렵게 구한 기름으로 올린 난타의 등만이 새벽까지 홀로 빛을 발했다는 일화여서 적게 가진 사람의 보시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난타는 구걸하여 연명하는 사람이었지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크고 광대한 제사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가진 것이 적더라도 보시하는 것, 즉 편벽되지 않은 보시가 최고의 보시입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과 후대에 편집된 일화의 차이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은 빈자 1등의 일화 이래서 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이 빈자 1등 간략히 소개를 하자면 제가 간략히 말하려고 나무 위키에서 찾아봤는데요. 빈자 1등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 일화에서 유래된 사자성어 이렇게 나오고요. 석가모니의 방문 소식에 왕과 귀족들이 크고 화려한 등을 준비했다. 어느 가난한 여인도 등을 밝히고 싶었지만 거린이나 다름없는 처지라 쉽지 않았다. 노파는 종일 굶으며 구걸을 하여 동전 한 푼을 얻었다. 이 한 푼 어치의 기름을 쌓아 정성을 다해 등을 만들었고 부처가 지나가는 길목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 놓았다. 밤이 깊어가고 세찬 바람이 불었다. 왕과 귀족들이 밝힌 크고 화려한 등은 하나 둘 꺼졌다. 이윽고 여인의 등불만 남아 홀로 타올랐다. 부처의 제자가 끄려하자 등불은 더 밝게 타오르며 세상을 비췄다. 밤이 깊어지자 화려했던 등들이 하나 둘 꺼졌다. 그러나 작은 등 하나가 꺼지지 않고 끝까지 어두운 밤을 밝혔다. 제자들이 끄려하자 부처님께서 만류했다. 비록 가난하고 작은 등이지만 그 여인의 지극한 정성이 깃들어 있기에 결코 꺼지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다. 부자들이 일부 선심을 내어 밝힌 등보다 가난한 노파의 온 정성이 깃든 등 하나가 더 가치 있었다는 이 일화에서 정성 및 공들이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자성어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되어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하는 거는 이게 고려대장경 등 이제 현우경이란 이름으로 그러니까 현우경이란 경의 빈년안타품에 속한 하나의 일화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 일화가 그 경들에 대한 그 정리된 내용에서 보면 이게 여기 이제 내용은 서가모니 부처님 시절 일화다라고 소개가 되지만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 생전 시에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니고 이게 후대에 그 전승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보시의 공덕을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경의 한 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제가 글의 끝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과 후대에 편집된 일화의 차이라는 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빈자 1등의 일화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고 멋진 일화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을 통해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해서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빈자 1등의 일화가
정말로 부처님이 알려주는 어떤 보시가 커다란 공덕이 있는가? 그대들은 어떤 보시를 행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가르침의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대응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사실은 경에서도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이야기, 시인이 쓰고 외도가 설한 가르침을 공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다. 이제 이런 말씀도 쇠기경 같은 데 통해서 이제 부처님 직접 우려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가슴을 때리고 듣기에 좋다 해도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부처님 이름을 빌어서 만들어진 소설 같은 이야기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히 보아야 내가 어떤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야 할까? 라는 길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빈자 1등이 이렇게 멋있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어때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법을 실천하는 자의 보시가 참으로 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저 가난한 사람이 정성껏 구걸을 해가지고 작은 등을 밝혔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부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제시하지 않잖아요. 경 같은 경우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의 가장 어려운 경우로 이삭을 주어 연명하더라도 이런 법을 실천하는 사람의 그 한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부처님이 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다 이삭을 주어 연명할 만큼 가난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라 해도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이 조건 때문에 그 보시가 커다란 공덕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전한 가르침, 이 가르침을 만나서 바르게 공부해서 바르게 길을 안내받아야 한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자, 경 2개를 읽어드린다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 하나를 읽고 말았습니다. 네, 2번째 경 다음 주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보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특히 보시보다도 좀 더 넓은 주제로 재물의 위험과 이익 그 가운데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어떤 이유, 어떤 목적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런 이유, 이런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벌은 돈을 그 목적, 그 이유에 부합하게 써야 한다. 라는 부분을 공부한 거는 제가의 불교 신자들한테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공부다. 라는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보시와 관련한 2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 공부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향상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오늘 공부,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